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시간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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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와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의 보혈일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승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그런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 되게 하시고, 매일의 날들이 부활주일이 되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완전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자, 좋아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유년부실이래. 우리 중등부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좀 알록달록 있죠? 어제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서실 가면 되게 알록달록 할 건데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우리가 유년부실을 같이 쓰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구나, 이번 주는 뭐 성탄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따뜻한 봄 기움을 함께 맞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973년에 우간다의 대통령은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디아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독재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디아민 대통령에 관한 어떤 잘못된 말이나 안 좋은 말이나 그 사람과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서 가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당시에 가장 큰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그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총을 겨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총을 겨눴다고 해봐요. 여러분 도망갈 거예요? 목사님을 지켜줄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부활절이니까. 기쁜 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총을 겨누는데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잠깐 제가 기도를 좀 먼저 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기도. 하나님,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래요. 놀랍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리고 나는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육체의 몸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최고의 상황을 바꿔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살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없는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누구예요? 경원아 누구야? 요셉이죠. 요셉. 네, 목사님 제자교육 할 때 경원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아요. 지금 재밌어. 지루하지 않아 경원아. 고마워. 다음 학기 때도 신청해줘.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죠. 요셉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아픈 자, 질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최악의 상황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셔서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최악을 최고로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인데 그 중에 최고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부활이죠. 부활. 죽었던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정말 역전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6절의 말씀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6장 6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 제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때 제자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쨌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의 말씀 16장 14절 성경을 보고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사님을 볼래요?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완악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았다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기지 않아서 안 믿은 게 맞지만,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믿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기를 아예 거절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플까요?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겠다라고 거부하는 것,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에 계속 보내지 않아요. 그죠? 그때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침내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10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가장 첫째 장자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죠. 동물이든 누구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애굽에 있던 장자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 애들한테 10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와, 별의별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는 왜 칸초와 오레오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괜찮아,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그 질문과 오레오가 왜 없을까요? 그 질문 두 개 중에 오레오가 더 어려웠어. 그래서 그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기지 않아서 안 믿는 건 괜찮아. 그거는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그 이야기를 내가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37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 너희의 완악한 마음, 너희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 굳은 살같이 박힌 그 마음을 내가 녹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거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 굳은 살을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이 믿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을 진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수님이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교를 했는데 숫자로 비교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냐? 40대 1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40대 1.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뭐가 40이고 뭐가 1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했죠. 근데 오늘 부활주일은 딱 하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40일이고 사람들이 부활주일을 묵상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건 딱 하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주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고난 주간보다 부활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도 고난주일만큼 매일매일 부활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만 40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루만 기뻐하고 그 하루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성경을 보고 15절 시작.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부활했으니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으며 내 주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볼까요? 자, 네, 별걸 다 하죠. 17절, 18절 말씀. 자, 17절, 18절 성경을 보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17절, 18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이렇게 놔뒀대요. 그러면 시체가 썩지 않았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얘들아,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천하다고 여기고 막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자체도 소망이었고 그리고 또 기쁨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기쁨 없고 사람들이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들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늘 고생하고 먹고 따라다니고 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비천하다고 여겨지고 소망도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나타났고, 또 사람들은, 청작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가장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퍼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나갔던 제자들 앞에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없다고 여겨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장 소망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놓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믿음이 달라고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매일 부활 신앙으로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신 그런 날을 기념해서 달걀 꾸미기 행사가 있을 거예요. 공과 시간에 졸거나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그 예배 후 부활절 계란 꾸미기가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가져갈 게 이제 계란이 2개 있고 전도용으로 또 이제 2개가 있어요. 추가로 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나 아니면은 이웃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하면은 더 요청하시면 뒤에서 줄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